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자 복음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요셉을 오해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구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무 준비 없이 일어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후에 모세와 다윗 등 그 모든 조상들이 오시기를 대망했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특히 구약의 다른 인물보다 스데반은 이 모세에 대해서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른 조상보다 특별히 모세를 더 많이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자였고요. 율법의 전달자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스데반은 이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보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스데반이 전하려고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날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시점은 바로 모세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오늘 제가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놀랄 만큼 그 인구수가 많이 증가를 했죠. 즉 어느 시점까지는 한 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성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메투엘레의 주석을 보면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후 첫 215년간은 그때에 늘어난 백성은 겨우 70명이었지만 후에 215년간에는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주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시기가 아주 가까워지면 섭리의 역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느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신 후 215년간은 매우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작 70명, 215년간 늘었다면 약속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그 속도는 폭우 뒤에 흐르는 계곡물보다 빠르게 느껴질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쌓게 하신 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댐에 모여있던 물들이 흘러 넘치듯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죠.
비유적으로 본다면 지난 시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1215년이었다면, 그래서 느리게 일들이 진행됐다면 지금은 그 후 215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격하게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고 급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모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또 성도들 중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인지, 그리고 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만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급격하게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8절을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바로 세상의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가끔 시험이나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또 어려운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제대로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두 번째 의미는 그들에게는 큰 권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력이라고 해서요, 그들이 미약한 존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세력은 애굽이었고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또 그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세력들이죠. 지금도 교회와 선교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진 세력들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힘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엎을 세력은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힘이 강력한 것을 인지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의미하는 세 번째 의미는 그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들이 쓴 교활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남자 아이들을 버리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인구를 조절할 방법이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아기를 잘 낳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여자들이 잘 먹고 잘 살던 애굽 여자들보다 더 건강할 리가 없겠죠. 이 남자들하고 똑같은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아기를 더 쑥쑥 잘 낳고 건강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성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교활한 방법으로 이 애굽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다고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교활함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 아이들을 죽임으로 잠재적인 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을 절대 이길 수 없도록 한 게 바로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죠. 저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쓴 이 교활한 방법이 지금 사탄이 교회에게 펼치는 교활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세 성장 그리고 화려한 성전 건축에만 눈이 멀어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성경 교육보다는 오락과 흥미로 교회에 오는 젊은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오락과 흥미로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없죠. 그래서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병든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구닥다리 같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를 배워 영적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 이 남자 아이들을 버리게 한 것에 들어있는 두 번째 교활함은 자식을 버리게 함으로써 부모들의 삶의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시겠지만 자식은 정말 소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물들이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되는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죠. 부성애, 모성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죠.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도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성공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죠. 바로 남자 아이들을 버리게 함으로써 모세는 바로의 딸에 입양되게 됩니다. 즉 바로의 교활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모세가 어렸을 때 이 나일강에 버려져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왕실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40세쯤 됐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7절의 말과 같이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모세를 배척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예수를 너희가 배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모세도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로 보면은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졌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세도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도 태어날 당시에 생명의 위협이 있었죠. 헤롯의 광기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모세는 그 위기로 인해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모두가 인정한 장군이었고 큰 세력을 가진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변화가 생겼죠. 오늘 23절 읽은 것처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잘 나가던 모세에게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할 생각을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애굽에서 살고 싶고 더 부를 누리고 호강하면서 살고 싶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신약 성경에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가 돕거나 구조하거나 건져내려는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공통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봄의 목적은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고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죄에 억눌린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키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고치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코로나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기후변화, 또 지금 한국에 이 닥친 무더위, 이러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종종 애굽의 영화를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돼서 왕실에서 양육되는 특권을 누렸죠. 그는 에디오피아 등지에서 화려한 이 전쟁의 공을 세운 유명한 군 지휘관이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대단히 유능한 인물이었고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죠. 또 애굽의 1인자까지도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탄탄대로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구원하는 그 길을 택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 이런 백성을 돌볼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각에 그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만한 생각과 깨달음을 넣어주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애굽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감동을 넣어주실 때 모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27절,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노예죠, 노예.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에게 27절, 28절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보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도망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돌봄을 거절한 것과 같이 사내들인 공회원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돌봄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모세를 통해 하려고 했던 말인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 노예였던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의 노예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우리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 보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40살 됐을 때에 구원하려고 모세에게 생각을 넣고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는 끝이야가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구원받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율법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와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면서 약속을 지킬 것을 서역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는 늘 변하지 않고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또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바쁜 중에 이 말씀을 왜 꼭 넣었을까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굳이 넣은 이유는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신발을 신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죠. 우리는 매일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장 더러운 세상에 신을 신고 있었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가장 두껍게 신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힘든 때이죠. 칼과 총으로 위협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나태와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또 이 세속화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방배 없이 당하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우리의 괴로움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애굽에서 당하는 괴로움을 보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기 때문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모세를 거절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보내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죠.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탄식을 보고 들으셔서 내려오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괴로움과 탄식을 보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친히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탄식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과 같이 약속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아주 빠르게 그분의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낭망하지 마시고 또 믿음을 잃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